계속해서 선교와 관련된 말씀으로 내가 사는 곳이 선교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으로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본문의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선교 명령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 하십니다. 곧 예루살렘도 선교지인 거죠. 내가 사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교회 방글라데시계 남자 청년이 나옵니다. 지난 달까지는 교회가 있는 페얼론 하이스쿨 학생이었고 또 9월에 로커스 주립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이른비 어린이 사역의 스태프로 매일 옵니다. 제가 아침에 가서 데리고 오고 끝나면 데려다 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방글라데시에 선교를 가거나 우리 교회가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가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이민교회는 중남미 선교하는 게 맞고 한국 교회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선교하는 게 맞아요. 강조점은 우리가 방글라데시 가기 어려운데 방글라데시계 미국인이 우리 주변에 삽니다. 방글라데시계 미국인은 또 영어하기 때문에 우리와 의사소통도 쉽죠. 우리가 방글라데시 언어를 꼭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청년 라이드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사는 방글라데시계 청년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어린이 사역에 나와 봉사한다는 것도 선교다. 어제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이 불교 신자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원래 같은 나라였죠. 힌두교는 인도로, 무슬림은 파키스탄으로, 불교는 방글라데시로 그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불교 신자냐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슬림이랍니다. 검색해 보니까 지금 방글라데시의 최대 종교는 무슬림으로 이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에 너 가본 적 있냐? 그랬더니 가본 적도 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슬람인데 너는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냐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어려웠을 때 고등학생,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고등학생 때 어려웠을 때 고등학교의 2명의 학생이 자기에게 예수님 소개시켜주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중 한 명이 제 막내 아들로 제 같은 트랙 달리기 운동하면서 너 교회 한번 와보라 한 겁니다. 또 지난 달까지 막내 아들이 주일에 교회 밴으로 그 방글라데시 청년 데리러 가고 또 데려다 주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은 자기에게 성경을 줬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성경 가지고 있는 것을 부모님이 아냐? 부모님 모른대요. 아버지가 알면 아버지는 넘어갈 수 있지만 엄마는 절대 반대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글라데시 청년이 몰래 집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어느 고등학생이 예수 믿고 부모와 겪을 수 있는 일이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예수 믿는 청년이 겪는 고민이 선교의 간증이라면 미국에서 방글라데시계 청년이 겪는 예수 믿고 겪는 어려움도 또 선교의 간증인 거죠. 제가 이번 주부터 그 청년을 아침 오후에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는데요. 이유는 볼리비아 선교 다녀와서 이제 어린이 사역 아침에 있는데 그 엄마가 그 청년을 데리고 제 엄마 차로 오는 걸 봤습니다. 근데 엄마 눈빛이 좋지가 않아요. 차 안에서 교회 건물들 째려보고 이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무슬림 집안의 아들이 교회 매일 와서 도대체 뭘 하나 이런 이제 의심에 또 불만이 많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라이드하면 이제 못 올 수 있겠다, 갈등할 수 있겠다 해서 또 제가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그 청년이 고등학생 때 친구가 준 성경 숨겨서 이제 몰래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좋으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나이스 하답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인격자 예수님이시죠. 윤리 도덕의 선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 구주로 믿는다. 나이스한 분으로도 우리가 믿지만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우리 믿고 고백한다 이야기를 했고 그 청년도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 방글라데시계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교회에 오게 되었느냐? 답은 어려움입니다. 고등학생의 인생 어려워봤자 뭐 어렵겠어 할 수 있지만 또 그 나이에 겪는 어려움은 자기에게는 또 큰 고민인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정의 불화나 개인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한 번은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울었답니다. 그 남자 청년이 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어린 인생도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고등학생 때 그렇게 어려웠을 때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성경 주고 너 교회 와보라 한 것이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럼 적용점 분명하죠. 무슬림, 힌두교, 불교인이어도 그 인생에 어려움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로하는 말 한마디든 또 커피 한 잔을 사주든 성경책을 선물하든 너 교회 한번 와보라 하는 것에 마음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 말도 전도선교의 큰 도구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내가 교회 가도 되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어려울 때 기도해 준 사람 고마워서라도 또 교회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하는 일도 예수 믿으라는 문장을 말로 전하는 일도 있지만 결국 현지인들에게 고마운 일을 합니다. 영혼 구원 교회 개척도 하지만 선교사들이 이 모양 저 모양 도울 수 있는 여러 일을 하죠. 그게 마음문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건강하고 승승장구하는 힌두교 불교도인에게는 전도가 어렵습니다. 물론 전도해야죠. 그러나 자기들 건강하고 잘 될 때는 우리 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마음문이 열리는 것이 이제 보통이에요. 제가 해켄색에 있는 해켄색 병원에 환자들 상담하는 Clinical Pastoral Education이란 교육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병실과 환자 이름과 종교를 적어서 저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병실에 들어가서 또 이야기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무슨 얘기했나 적어서 보고하고 하는 일을 했어요. 오늘은 여기에 가서 대화하고 기도해주라 방을 정해줍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방은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경찰 2명이 있고 흑인 남성이 수갑 차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것은 주이시든 무슬림이든 힌두교인이든 병실에 누워 있을 때는 한인 목사가 찾아가서 기도해 줘도 되냐? 그럼 거의 다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개신교 목사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해 줘도 되냐? 그러면 역시 거의 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건강했을 때 내가 목사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도 되냐? 그럼 하지 말라고 그러죠. 아예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병들어 죽음 앞에 있게 되자 누구라도 날 좀 위해 기도해 줘.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보기 어려운 한인 목사가 가서 기도해 주겠다 해도 거의 다 하라고 해요. 물론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나 지금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 믿겠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강조점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 마음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선교의 구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라 전도하고 교회 세워야죠. 그런데 선교지 교회가 구제의 일도 한다는 겁니다. 생필품을 나눠주든 메디컬 어텐션을 받게 하든 자녀들 교육을 시켜주든 선물을 주는 것든 넓은 의미의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페루 한인교회와 같이 일주일 페루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쌀, 설탕 등등 꽤 무겁다 싶을 만큼의 그 가방에 많은 생필품을 넣어서 또 현지 교회 또 한인 선교사님 교회를 통해 나눠줬습니다. 지지난주 볼리비아 선교 때도 교회에 오면 무료로 침 맞을 수 있다 해서 교회 안 나오던 동네 주민 5명이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교회에 발을 디디게 하는 게 선교인 거죠.
확대 적용하면 어려움을 돕는 여러 구제 사역도 넓은 의미의 선교입니다. 유니세프, 월드 비전, 컴패션과 같은 기관이 교회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 어려움, 질병을 도와요. 그것도 광의의 선교입니다. 월드 비전, 컴패션 다 예수 믿는 미국 목사님이 시작한 겁니다. 월드 비전은 특별히 한국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 시작한 구호단체가 유니세프 다음으로 큰 구호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스페니시계 미국 청년이 나옵니다. 지난 부활절에 세례받은 제 당시 고등학생입니다. 전술한 그 방글라데시계 청년과 또 제 막내 아들과 같은 학년이고 지난달까지 고등학생이었고 같은 트랙 육상팀 또 같이 있었습니다. 올 1월부터 중고등부에 나와서 지금 EM에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자기 발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 막내 아들이 같은 트랙팀이지만 너 교회 와라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온 겁니다. 방글라데시계 청년은 교회 와라 해서 왔고 또 이 스페니시계 청년은 자기 발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부 거쳐서 영어 예배부까지 나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영어 예배부 또 성경 공부 모임 저녁에 하는데 이번 주 화요일에도 그 청년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17번 남미 선교, 스페인어 하는 나라 선교를 했습니다. 저도 갈 때마다 스페인어 문장 외워가고 또 스페인어 찬송 외워갑니다. 제가 아무리 많이 외운다 해도 의사소통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미국 성장이라서 영어로 대화가 다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페루, 볼리비아에 가서 스페인어 하는 히스패닉계 사람 만나 대화하고 교회 가라,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죠. 그런 스페니시계 히스패닉 라티노들이 영어하는 라티노들이 미국에 많이 있죠.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교회 가라 하는 것도 선교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청년은 자기 스스로 우리 교회를 왔어요. 100% 한인 중고등학생만 있는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 선대하고 교회 정착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선교인 거죠. 선교지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선교사들이 미국에 와서 간증 보고할 수 있는 일이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 비행기 타고 가서 예수 믿으라 하는 것도 분명 선교고 우리가 사는 동네 학교, 직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 자리에서 그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면 돼요. 적용점 하나만 강조하면 또 미국 직장 학교에서는 예수 믿으라는 말이 공격적으로 들려서 또 잘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그 말은 너의 인생 종교를 바꿔야 된다. 지난 세월 살아온 가치관, 내세관, 인생관 다 틀린 거니까 다 거부하고 인정하고 예수 믿어. 결국엔 그거죠. 그게 또 공격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전도 잘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너 종교 바꿔라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그냥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로 하면 오늘 직장 학교에 가서 나 오늘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했다. 그냥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커피 마시면서 브레이크룸에서 이런 말 한다고 해보세요. 왜 그런 이야기 하는데 또 이렇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죠. 새벽 기도는 몇 시에 하는 건데 또 이렇게 말하면서 나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해.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어. 뭘 위해 너를 위해 기도해 줄까? I can keep you in my prayer. What can I pray for you? 이렇게 말하면 나 요새 애가 아파 또는 부모님이 또 어려움이 있으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죠. 불신자 타종교인들도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라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위해 기도해 주겠다 하는 말인지 인사말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정말 날 위해 기도해 줄 예수 믿는 자에게 자기 고민 이야기합니다.
또는 역시 그냥 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난주일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 하셨어. 또는 터칭, 무빙, 감동되는 이야기를 들어서 하고 그냥 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 최대 전도자, 선교자, 교회 개척자인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제 벨릭스 총독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울이 벨릭스 총독이든 누구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수 믿게 된 사건, 다메섹 도상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before and after 이죠. before, 예수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교회 핍박하고 비즈니스도 잠깐 멈추고 외국 다마스커스에 가서 예수 믿는 자 체포해 오는 일을 했다. 요새식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외국에 선교 간다면 나는 선교사 방해하러 외국에 간다.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after, 예수 믿고 도리어 예수님 전하고 교회 개척하는 자가 되었다. 이걸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말합니다. 그 말은 딱 3번만 말했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자기 이야기 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응답받은 많은 인생의 이야기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의지하고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간증 체험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삶의 이야기가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서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행사와 또 예배와 또 어린이 사역이 또 내 삶의 자리에서의 간증과 기도가 하나님 전하는 선교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